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1절부터 본문은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9절까지만 방금 우리 전임현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셨지만, 봉독해 주셨지만 창세기 8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수많은 짐승들과 기는 것과 모든 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13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미 3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벌써 근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월 첫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1절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동안 잊고 지내던 것을 갑자기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숫자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와닿을 것 같습니다. 7월 11의 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주는 방주 안에 노아가 방주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는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월 17일에 방주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10월 1일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어드린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여러분, 여기서 601년은 노아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이 땅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해, 공교롭게 성경은 곧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1월 1일입니다.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601세 되던 해에 1월 1일 날 땅에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 물이 거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거쳤다라는 단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브 혹은 하레브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직 물기가 적셔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려 1년 10일 동안 온 땅에 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601세 되던 해 정월 초하룻 날 온 땅에 물이 거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 땅은 물기로 적셔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음 14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창세기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옆에 숫자로 조금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조금 빠릅니다. 둘째 달 2월입니다. 스무 일의 날 2월 며칠이죠? 27일입니다.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3절에는 거쳤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에는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베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물기가 없이 땅이 이제는
완전히 정말 말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까요? 노아 601세 되던 정월 초하루 날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근데 13절에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직 온 땅이 물기로 적셔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57일 만인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17절에는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도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이 정해지면 그날 설교의 50% 이상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오늘 19절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뭐죠? 나왔더라. 여러분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에 물이 거쳤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7일이 지난 창세기 8장 14절에는 둘째 달 소무 이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주보를 가족 단체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안 찍습니다. 주보를 가족 단체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오늘 함께 부릴 찬송과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 가운데면에 오늘 설교 요약, 설교 메모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노아 홍수 기간에 대한 표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홍수의 시작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임했는데
창세기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로부터 1년 17일 만인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주를 다 만들어 놓은 노아는 방주로 들어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 후에 온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나 방주로 들어갈 때나 오늘 창세기 8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방주 밖으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3월 첫 주일에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를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2달 후인 오늘 저는 창세기 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왜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내어보냈을까? 창세기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사이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비둘기가 물어온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땅에 물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8장 13절 말씀에 노아 601세 되던 해 정월 초하룻 날 방주 뚜껑을 제치고 땅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완전히 마르게 하실 때까지 또 57일을 방주 안에서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방주 안에서의 삶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라고 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지난주인가요? 그전주인가요? 한 번 했더니 목사님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끝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한 사실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에 일찍 올라와서 어제는 몇 명이 나왔는지 못 보고 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제는 아마 18명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8명이 다 보셨죠? 해외 유입이 절반,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건 절반. 다시 말하면 국내 발생자가 9명이라는 겁니다.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동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와서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하냐고, 이 앞에 해놓은 거 이게 삼각대 카메라 보고는 온라인으로 하시냐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한 5분, 몇 분 계실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매주 이렇게 와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오늘 끝나냐고. 자기도 모른대요. 예. 오늘 행정당국에서 오늘 아마 발표를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사회 격리라고 그러나요? 이걸 계속 할지 아니면 생활 방역이라고 그럽니까? 전환을 할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직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4월 15일 날 전국 총선거를 했는데 다 선거하셨습니까? 생전 처음 선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가서 또 신원 확인할 땐 마스크 잠깐 내려서 얼굴 보여주고. 저 집사람이 그런데 그날 썼던 그 일회용 비닐 장갑이 높이로 싸면 63 빌딩은 몇 개 세운다고 그러나요? 63 빌딩을 5개인가 세우는 높이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날 했던 게 2주 후에 결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황금 연휴가 또 껴있답니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또 주일, 또 중간에 또 대체휴일,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한 닷새 여새 연휴가 있답니다. 아마 행정당국에서 이걸 많이 염려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땅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침내 끝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어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참고 기다린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들짐승과 가축을 방주 안에서 언제까지 계속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땅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당한 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초하는 날 물이 거쳤습니다. 이제 나가자 그러고 나갔으면 아마 진흙에 발 빠지고 야단법석이 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땅의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절대 하나님보다 먼저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방주 안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갈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방주 밖에 모든 것은 무려 1년여의 시간 동안 온 땅이 홍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온 땅은 황폐합니다. 온 땅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백신도 빨리 개발이 되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에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닥칠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어떤 분은 앞으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어제 이야기하는 거 잠깐 들었더니 경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땅 위의 모든 동물,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몇 주 전에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들짐승들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이 활짝활짝 다시 열리고 직장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아처럼 방주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무려 1년 17일 만에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눈에는 온 땅에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어떻게 사나, 그렇죠? 어디다가 터를 잡고 어디다가 집을 지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약 290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 290번이나 등장하는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나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그럼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 말씀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단어는 들으시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번제를 뭐라고 그러나 올라라고 한대요. 올라. 올라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우리말로 뭘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기 좋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히브리 말로 번제가 뭐라고요? 올라. 우리말로 뜻이 뭐라고요? 올라간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수많은 것들을 깨달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뭘 깨달았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존재구나.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야단법석입니다. 인류가 자랑하던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의술이 이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노아가 그날 우리같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면 어떤 찬송을 제일 먼저 불렀을까요? 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찬송을 제일 먼저 불렀을까?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는 305장, 옛날 찬송이 빠릅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또 하나 불렀을 것 같아요.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까지 방주 안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황폐한 이 허허벌판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유명한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 그 제사 방법 중에 어떤 제사는 제물의 일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가족과 둘러 앉아서 먹는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만큼은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날 노아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배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댁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설교 원고와 편집된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반드시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아처럼 기뻐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순염소 혹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통째로 불살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짐승이 타는 냄새가 좋을까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향기는 노아가 드린 짐승이 타는 향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번제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한 노아처럼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다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